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지난 금요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맺는 열매, 즉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씌우신 사실을 믿습니까? 왜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어 모든 선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모든 선 안에, 즉 모든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면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어 모든 선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모든 선 안에, 즉 모든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면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선 안에, 즉 모든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바로 주의 율법입니다. 시편 119장 142절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과 의뿐만이 아니라 진리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빛의 자녀인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과실을 많이 맺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인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선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과실을 많이 맺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님을 통해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열매 맺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성령님을 통해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맺는 열매, 즉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하여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경고는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도 아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생활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강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 그 우상 숭배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한다면 주변에 여러분과 같은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는 빛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행하는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너나 잘하세요 하며 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들이 행하는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며 살고 그들도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며 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일상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 곧 우상 숭배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는 빛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책망하십니까? 혹시 책망은 하는데 상대가 너나 잘하세요 하며 빈정대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일상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 곧 우상 숭배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는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도 관여하면서 상대에게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추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왜 그렇게 누추한 말을 하세요 한다면 상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세요 한다면 상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희롱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왜 그렇게 희롱의 말을 하세요 한다면 상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에게 책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이런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를 책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책망받는 상대의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책망받은 상대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눈 속에 들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들보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커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들보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티가 안 보여요. 왜? 내 안에 들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면서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들보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전인 구원을 받고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는 훈련 받는 사람들은요 들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딱 보면 아유 그렇게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상대의 티가 많이 보이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상대의 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내가 상대의 티를 용서만 해주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여러분에게 들보를 크게 만들어 주세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진리가 있으니까 들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걸로 상대의 티가 다 보여요. 보일 때마다 용서해 주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다 뽑힙니다. 그러면 이제는 괜찮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티가 보이는 게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누추한 말을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있지?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또 들보가 생겼잖아요. 저에게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건 다 들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상대의 티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 정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저가 저렇게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이 주기도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의 부족함만 보면은 여러분은 용서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게 다 뽑혀요. 뽑히니까 뭐예요? 궁율만 나가요. 사랑만 나온단 말이에요. 안타까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매사의 판단이 아이고 누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저 사람 누추한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어리석은 말은 또 얼마나 많이 하고 매일 나오는 게 희롱의 말이야. 아니 저래 놓고 어떻게 저렇게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했어요? 내 안에 있는 들보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 사람은 상대의 티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 뽑아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에게 들은 말씀으로 비춰보면은요 7개 우물 파지 않는 사람이 다 보여요. 그러면 다 아니 당신은 첫 번째 우물만 파고 있어?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파고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 지금 파먹고 있어? 아니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나도 저랬었는데 하나님 저는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이 상태로 한 10년 20년은 갔는데 저 사람 지금 1년 동안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있는 말씀으로 상대를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 그 우상숭배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는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면서 상대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살이 좀 찐 분한테 살 좀 빼세요, 아니면 임신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참 제 눈 속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짓을 하도 많이 하고 살아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아멘.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실 운전하면서 가끔 가다가 아니 목사님이 운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운전할 때 굉장히 좀 급해요. 그래서 빠르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차 모시고 다닐 때는 아주 얼마나 운전을 살면은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를 태우고 다니거나 우리 식구들 태우고 다니면 얼마나 운전을 못하는지 난폭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끔 가다가 주님이라면 운전을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땐 제일 부끄러워요. 아니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산다고 밤날 얘기는 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니 그리스도가 그렇게 운전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운전하려고 많이 조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 또 그냥 가끔 가다가 가깝다고 농담할 때 희롱의 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종종 이제 우리 애한테도 뭐 꼽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애 기분을 상하게 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비꼬는 이런 말을 일부러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애는 금방 하니까는 그 얘기를 할 때 진짜 부끄러워요. 얼마 전에도 이제 뭐 딸기하고 뭐 이제 호떡을 사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딸을 이제 주면서 야 나는 이거 사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꼽주는 거죠. 딱 그러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왜냐면 내가 너는 어디 나갔다가 안 사오는데 나는 이렇게 사왔어. 요거를 감추고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아빠 그거 누가 시켰어? 그러면 또 애가 솔직히 고백을 해야지 심판 안 받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래 마귀가 시켰어. 이 고백을 얘는 꼭 받아내요. 누가 시키기엔 그냥 내가 한 말이 아니 내가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아니면 마귀지. 그러면 결국은 그래 마귀가 시켰어. 그게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마귀가 시켰다는 고백을 내 입에서 얘가 받아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희롱의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아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해방시켜줬는데 내가 또 종로로 됐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랬잖아. 우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몸을 굴레 씌운다 그랬잖아요.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굴레 씌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의 실수가 없나. 그래서 여러분도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을 모르고 상대의 탓만하고 더럽고 천하고 속되고 지저분한 말인 누추한 말을 하고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써 바보같이 되풀이하여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말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남을 무시하여 비웃거나 빈정거리는 희롱의 말을 한 것이 이제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 곧 우상숭배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는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뺀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지각을 가졌다면 반드시 일상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 곧 우상숭배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는 어두움의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아멘.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음으로 드러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회개한 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먼저 회개한 후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된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주관하면 책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책망을 해야지 빛들로 드러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애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바로 알잖아요. 아이고, 또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또 희롱의 말을 하고 있구나. 또 지금 이렇게 누추한 말을 하고 있구나. 즉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또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망을 할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누가 책망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잖아요. 서로 책망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온전해지겠냔 말이에요. 말 하나 행동까지도 주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시겠어요? 이것만 아주 곱게 얘기해줘도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또 내가 옛날 마귀가 나오고 있구나.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에 의하여 드러난 어두움을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십니까? 그러면 저하고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과도 사귐을 가질 것입니다. 즉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교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골프를 전혀 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골프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합니까? 골프를 치고 골프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할 얘기가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지 않는 신자와는 교제가 안 될 것입니다. 서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신자와는 교제가 잘 될 것입니다. 왜요? 서로 관심사가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 관심사가 같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다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간에 두 가지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아무리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끗하게 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게 된 것을 증거함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교제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드러난 걸 가지고 내가 회개한 걸 가지고 교제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겨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두 가지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다 될 줄 알았는데 한 주간에 얼마나 넘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깨달아가지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며 야 근데 하나님이요 지난주는 넘어졌는데 요번 주는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이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이런 훈련을 안 받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고 다른 목사님 거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한테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훈련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교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7개 우물 얘기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교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몰라요. 그럼 무슨 얘기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말씀으로 비침도 안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는요 내가 5개 우물은 먹고 있었는데 6번째 거는 내가 손도 못 대고 있었네요. 이제 알았어요. 난 이제 6번째 우물을 깃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끔가다 귀를 기울여 보면은 그런 교제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오늘은 뭐 먹었어요 내일은 뭐 먹을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각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먼저 회개한 후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빛에 의하여 드러난 어두움을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빛에 의하여 드러난 어두움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입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야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데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기에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즉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도 순종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었다고 안 해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미 생명은 있잖아요. 잠들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 잠자고 있습니다.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잠자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잠자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죽은 거와 같아요. 왜? 반응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듣잖아요. 잠자고 있으니까.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죽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살아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운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좀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다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기에 자신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아세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순종을 못해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왜? 잠들어 있으니까.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깨어날 때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자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난 여지껏 순종을 못하고 있었군요. 하고 이제 회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전 단계에서는 그래도 편안해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교회만 다니면 너무 행복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야, 너 지금 잠자고 있어. 언제까지 잠잘 거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잠들어 있으면 주님 얼굴 못 본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기에 자신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기에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대해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기에 자신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대해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기에 자신이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겠습니까? 이제 깨어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망을 해야 하고 여러분은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주님께 항상 책망을 받기에 깨어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책망을 받아서 깨어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거반 잠자고 있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가는 말씀에 대해서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잠자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망을 함으로써 깨운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잠들어 있었네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밤날 책망만 받으니까. 교회만 오면 책망을 받으니까 얼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슬 피해요. 그럼 내가 그게 또 보여요. 슬슬 피하는 분들이 피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예전 가셨으면 아니 나를 피해, 아니 빛을 피해. 옛날엔 또 이런 악한 마음이 나왔죠. 지금은 안 해요. 축복해 줘요.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받아들여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 다 개방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흠을 알아야지 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른다고. 이게 뭐 타조가 그 텐트 안에다가 머리만 집어넣고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는 안 보이니까. 밖에 이제 위험이 있는데 자기는 텐트 안에 머리 집어넣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밖에 있는 어둠이. 그래서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험을 모면할 수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기는 자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만 의지하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이김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던 저를 주님이 책망해 주심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을 주심으로 빛 가운데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음으로 깨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빛을 받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 비춰본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다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어 기도합니다.